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적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께서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이 온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닫혀진 심령문이 있으면 열어 주옵소서. 돌 같은 심령이 있으면 부수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고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새로움을 입고 능력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라 그러면 8월로 한가위라 그러고 또 조금 있으면 오는 설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양력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날이 자꾸만 바뀝니다. 왜냐하면 음력으로 날짜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날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는 음식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떡국을 먹고 또 8월 한가위 외에는 요즘은 잘 하지는 않지만 송편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명절과 이런 전통이 유대인에게도 이런 독특한 절기 기준과 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년 새해는 양력으로 따진다면 한 10월 11월 정도, 이 정도가 되게 됩니다. 우리의 음력 풍속처럼 저들도 나름대로의 절기 기준을 지키다 보니까 새해가 날짜가 일정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새해에 즐겨 먹는 음식이 있는데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날에 떡국을 먹고 8월 한가위 때 송편을 만들어 먹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새해 때는 이상하게 사과를 꿀에 찍어 먹습니다. 그 의미는 새해에는 큰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꿀처럼 달콤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뜻으로 이것은 성경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고 율법과도 무관한 순수한 그냥 그들이 내려오는 그냥 그런 전통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새해를 지키는 전통 문화 중에 말씀, 성경에 근거하여서 지키는 풍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부는 일입니다. 이 뿔은 어떤 짐승의 뿔인가 보니까 양인데 양 중에서도 수양의 뿔, 그것을 가지고 만든 나팔을 길게 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신년에 이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분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100살이 될 때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금지옥엽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을 하고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번제는 드리는 제물을 칼을 가지고 각을 떠서 불로 다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바치는 것이 번제입니다. 자식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 이 자식에게 장작도 지우고 혹시 하인들이 방해될까 봐 하인들은 밑에다 놓아두고 단 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묶고 칼을 들고 각을 떨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제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고 준비하신 제물이 있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수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제 나왔던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 뜻으로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분주히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수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양은 이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에 이 수양의 뿔을 길게 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1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런 의미로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불었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2022년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이 1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 신앙인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있는 사람을 그대로 보고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갔고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소외된 민족이나 마찬가지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는 그에게 온정을 베풀게 됩니다.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의 말에 태워가지고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주고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잘 간호해달라 돈까지 주면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새해 아침을 알리는 유대인의 수양의 나팔 소리는 올 한 해에도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혹 이 한 해 동안 세상을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고
받은 바 당한다 하더라도 내게 치유의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나를 싸매어 주옵소서,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의 의미가 이 수양의 나팔 소리에 담겨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새 부는 이 수양의 나팔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나팔을 불면 여러분 보통 나팔 그러면 군대의 기상 나팔을 생각하잖아요. 이 딴따라 딴딴 하고 이렇게 기상 나팔을 불면 병사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모이라는 것입니다. 나팔은 불 때는 보통 모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으로 성경에서 기억이 나는 장면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 앞으로 모을 때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의 역사 속에서 나팔이 사용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38년의 광야 생활을 지났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일주일 한 달 만에 들어갔을 가나안 땅인데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38년을 뺑뺑뺑 돌은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출애굽의 주인공들은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벅찬 감정을 가지고 갔지만 불순종했던 1세대들은 다 죽고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38년 광야 생활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맞닥뜨리는 장애물이 생겼는데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성 가운데서 가장 강한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밖에서 침공을 해가지고는 이 성을 함락시킬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 절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일 앞에는 누가 섰나 하면 양각나팔, 이 뿔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앞장서 나갑니다. 나팔만 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돕니다. 마지막 7째 날에만 7바퀴 돌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팔만 불고 왜 다른 사람들은 잠잠하라 그랬을까?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 나팔만 부는 것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나팔도 길게 불고 온 사람들이 한 함성으로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현명하신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는 전쟁입니다. 그것도 가장 강한 성 여리고성 함락이라는 것을, 여리고성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의견을 생각나는 대로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만 그냥 성을 돌라고 그랬다, 이렇게 했다면,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말하라 그랬을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그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한다고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냐? 이거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쫄딱 망해서 죽는 거 아니야?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을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을 모두어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불평의 대화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과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함락이 바로 그랬습니다. 불평하는 것으로 치면 아마 이들은 경력이 대단했습니다.
전과로 치면 한 전과 10범 이상 정도 되는 불평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서 그들 1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38년 광야 생활에서 불평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납니다. 집에서 내려오는, 가문대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풍습, 습관, 이걸 그대로 본받는 게 자녀들이에요. 너무나 겁난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들이 내려오면 그대로 본받는데 불평불만의 습관들이 내려온 겁니다. 이들에게. 이들은 지금 그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재우셨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먹을 것 부족하다고, 입을 것, 마실 것 없음으로 인해 불평을 쏟아놓은 전력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성을 돌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기에 망정이지, 만일에 그들이 입이 쑥 나와 말을 하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말은 이만큼까지 올라왔지만 그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불만은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는 대신에 제사장이 제7일째 되는 날에 나팔을 길게 불게 하고 큰 함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 침략을 위해서 군사적으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여리고성 함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대단한 것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잊고 있던 가장 대단한 것,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가장 해야 될, 잊어버리고 있는 가장 대단한 것을 이들은 준행을 했고 이행을 했던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1번입니다. 그게 형통의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종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나머지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때 울려 퍼진 제사장의 나팔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그들의 모두가 모여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던 6월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나갔듯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주권자이심을 저 여리고 사람들로 알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합니다는 이런 의미가 그 나팔 소리에 가득 담겨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여리고성이 앞길을 막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가 곧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내 앞의 장애물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외침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새해 부는 수양의 뿔나팔은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하나는 하나님, 이제 내 앞에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 주권으로 다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해 첫 나팔의 강한 메시지는 오늘 본문인 사사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장면에 또 담겨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은 군사적으로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군사를 모아보니까 32,000명밖에 모이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많은 숫자 같은데 상대방 미디안과 비교하면 이건 형편없는 숫자입니다. 3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이 32,000명을 쓰시는 게 아니라 300명만 남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31,700명을 돌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니 다 전쟁을 32,000명이 다 해도 모자라는데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라, 300명만 남겨놓아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32,000명을 다 쓰지 않으시고 31,700명을 돌아가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 가지 힌트를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후반절 말씀에 있어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는 32,000명, 물론 미디안 군사와 비교하면 작은 숫자지만 그래도 10,000명도 20,000명도 30,000명 가까이 되는 군사가 있었으니까 우리 힘으로 이기지 않았는가, 이 말을 쏙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말도 나오지 않기 위해서 31,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아라 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 말을 히브리 원어상으로 보면 스스로 영화롭게 한다, 스스로 나타냈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꾼이 나무를 베기 위해 도끼를 가지고 와서 잘 이렇게 수틀에 갈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무꾼이 있고 도끼가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를 베가지고 자기가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도끼가 나무에 탁 대어가지고 나무가 잘라지고 베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도끼를 선택한 게 누굽니까? 나무꾼입니다. 그 도끼에 날을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무꾼이에요. 나무꾼이 선택했고 나무꾼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도끼는 쓰임을 받았던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끼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를 벤 것은 도끼가 한 것이 아니라 나무꾼이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일 이 나무꾼이 자, 이 도끼는 내가 그냥 창고에 넣어둘 것이야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그 순간 그 도끼는 더 이상 도끼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쇠덩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도끼는 자기 능력으로 나무를 잘랐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꾼이 도끼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무를 자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도끼가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내가 나무를 잘랐다라고 하면 그것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시는데 저들이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승리한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 즉 자기 스스로를 뽐내고 싶어하는 욕망을 품은 이유로 인류는 계속해서 무슨 일만 하고 나면 자기 이름이 나기를, 내가 드러나기를,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 놓은 것 같은 이런 것에 집착하는 습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단 300명의 군사만을 가지고 하는 전쟁을 준비를 시킵니다. 이 전쟁에서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하여금 총칼 연습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칼싸움하는 연습, 창을 던지는 연습, 활을 쏘는 연습, 이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300명을 데리고 와서도 그 300명이 한 역할은 칼을 들고 싸우고 창을 빼서 싸우고 화살을 쏘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 300명은 창과 방패 대신에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공격 무기도 방어 무기도 필요 없이 오직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어차피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는 것도 무의미하게 된 이 마당이니까 무기를 들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절박하리만큼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기드온의 300군사는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 나팔 부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의 심령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실 줄 믿고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들은 나팔을 울면서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팔만을 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과 방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결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와 더불어 미디안과 싸운 이 전쟁의 핵심은 전쟁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전쟁을 기억을 하면서 이사야 10장 26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장면은 유대인들이 왜 신년에 나팔을 부는 풍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새해 부는 수양의 뿔나팔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널리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외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년 절기 이 풍습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발견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기는 했지만 여전히 죄된 습성을 벗지 못해서 죄책감과 후회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을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올 2022년도에는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나무를 쓰러뜨릴 때 도끼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도끼 스스로 내가 나무를 쓰러뜨렸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나무꾼이 도끼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새 벽두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사용하셔야만 내가 일을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올해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제 내 앞에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양각 나팔을 통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 부는 뿔 나팔을 통해 주시는 그 의미를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담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도끼라는 사실을, 하나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올 한 해도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도끼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